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 그 이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물론 어려움을 당하는 종류는 다양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이 사업으로 인한 어려움, 어떤 분은 이 자녀로 인한 어려움, 또 건강으로 인한 염려, 수많은 문제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가 있어요.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데 우리 가족만 알고 있는 문제, 어쩌면 가족들도 몰라요. 나만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그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준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내가 불치병에 걸려서 평생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고쳐주셨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있은 이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 않지만, 만약에 어떤 한 사나이가 나타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 막 수만 명을 먹였다. 마술이 아니에요. 이거 실제예요. 아마 TV에서 막 매스컴에서 위성 생중계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막 인터넷이라든지 막 유튜브에 온갖 사람들이 와서 촬영하려고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기적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 어떨까요? 내가 보고 있어요. 아예 한 끼 도시락 정도밖에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 먹는데 12강줄이가 남는다. 12바구니가 남는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적이 대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속에 감추어진 것에 더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보다는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대단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나 내일이 되면 또 배가 고플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기적으로 한 끼의 배고픔을 해결했지만, 이건 대단한 것이지만 이것이 일생토록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500여 기적을 통해서 야, 내가 한 끼 배불리 먹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이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사건 속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선물을 할 때 정성스럽게 포장지를 해서 포장을 해서 선물을 보냅니다. 그럼 거기에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아, 그 사람이 내게 관심이 있구나. 그분이 나를 좋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주고받을 때 폰도 있고 또 메시지를 통해서 순식간에 보낼 수 있지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전화기도 흔치 않고 전화도 잘 안 되고 잘 만날 수도 없을 때 어떻게 하죠? 그때는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 편지에다가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교제할 때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편지에는 그 색깔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편지를 썼어요. 내용은 그렇게 심각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노란 종이에다가 글을 보내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난 당신과 더 이상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표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노란 종이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무슨 내용이죠? 헤어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란 종이의 상징을 모르면 그냥 색깔이 좀 노란 데다 보냈구나 하고 느껴버릴 거 아니겠느냐고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이라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표적이 주는,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잊어버리고 유대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인간적인 욕망이 끌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서러움과 고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야 했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러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왕을 찾고 있었습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모세 같은 그런 왕, 다윗 같은 왕, 이런 왕을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너무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먹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지만,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그들이 내거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경제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그거 너무 믿지 마세요. 자기 집안의 경제 문제도요, 해결을 못 하는데 나라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어느 정도는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난은 나라도 못 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이제 우리의 먹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또 예수님은 또 대단한 능력이 많으셨잖아요. 저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를, 로마를 전복시키고 우리를 자유인이 되도록 더 이상 세금 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서러움 당하지 않고 압제를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과거의 다윗왕과 같은 그런 영광을 재현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흥분을 했습니다. 오병이의 열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막 흥분을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어디로 갑니까? 급히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갈급함을 외면하시고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왜 거절하셨을까요? 왜 그들의 소원을 거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관점과 유대인들의 관점이 달랐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의 먹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이 필요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자유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인 왕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경제를 부강시켜주는 왕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서 곳곳마다 학대를 받았습니다. 많은 세금을 뜯기기도 하고 인간적인 대접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라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가 대체 누굽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풀려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경쟁이나 민족들 사이에서 원한이 있는 거,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유대인들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식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지금 당장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를 찾았지만, 그런 메시아를 찾았지만, 예수님은 자기는 그런 문제 해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집에 두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빚을 진 사람이고, 한 사람은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이 빚을 진 사람은 갚을 돈도 없고 또 갚을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 빚 받으러 온 사람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은 빚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빚을 갚으려고 막 지금 돈 돌려달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집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 소방대원이 왔어요. 와서 봤더니 그 집에 지금 불이 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된 거예요. 소방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소방대원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숙제는 무엇일까요? 빚진 사람과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이, 그러니까 빚진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빚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것,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은 빚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화재가 난 그 집에 불을 먼저 끄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을 빚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화재는 상황에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물론 빚진 사람은 빚 문제를 해결하고 싶겠죠.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은 그 빚을 받고 싶겠죠.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 죽고 나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돈도요, 사람이 살고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5분, 10분 지나서 집이 무너지고, 화재로 인해서 집이 무너지고,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연기로 인해서 질식사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입니다. 제일 필요한 것은 거기서 탈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자신의 필요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다양하지만 어떤 사람은 시다르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바르게 살고 싶은데 잘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옵니다. 왜냐? 장사를 하는데 단골이 있어야 되는데 단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가 큰 교회니까 내가 저 교회 다니면 저 교회에서 우리 집에 와서 매상을 좀 올려주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교회 가기 싫지만 아내가 종교를 가지자고 하니 집 근처에 있는 저 교회라도 나가서 같이 정신수양이라도 하자. 뭐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쁜 거 아닙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난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보다 능력 있는 신에게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혼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혼 안 하려고 교회 와서 신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이혼하지 않도록. 또 어떤 분은 자기 자녀 때문에 교회 나왔어요. 이 인간들이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문제만 자꾸 일으키고 내 힘으로는 내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 좀 인간 좀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그게 나쁜 건가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출발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식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접촉점으로서는 그게 나쁘지 않지만 교회를 1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는데 항상 그 수준이라면 이건 심각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적을 맛보고 나서 다음날 또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합니다. 오늘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내일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날마다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지만 여러분 이건 표적이라니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재앙 아래 있고 너희들은 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원한 생명,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에도 내 문제, 지금도 내 문제, 앞으로 10년 뒤에도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떠나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교회를 정치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 나가서 거기서 인맥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내가 여기서 교회 생활하고 집사하고 장로하고 교회 봉사하면 사람들이 나를 뽑아주겠지. 그러면 내가 국회의원 할 수 있겠지. 구청장 할 수 있겠지. 뭐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정치를 신앙화하는 것은 참 좋지만 신앙을 정치화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인도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거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인간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일 되면 그들은 다시 배고플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도 내일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요, 응답받고 나면 그렇게 좋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요, 또 다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장차 우리에게 임박할 진노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보아야 되는데 왜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매달렸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남문자 사상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깔고 있는 사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다 하는 어리석고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야곱의 후손 아닙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할례받은 이스라엘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은 자신들만 사랑하고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은 확보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 회개 이런 얘기인데 그것이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이건 이미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죄 때문에 멸망받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있고 버리시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함 받았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바울이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유대인이 남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는 남은 자도 있지만 남은 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지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의 긴장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태신앙. 저는 이 모태신앙이라는 말에 대해서 참 약간 의구심이 가는데요.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 이거 모태교인은 이해가 되는데 모태신앙은 저는 좀 인정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하튼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러므로 구원은 받았다. 또 나는 교회에서 집사다. 나는 교회에서 장로다. 나는 교회에서 목사다. 나는 교회 권사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은 따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데 전혀 급하지 않게 되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가? 세상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에만 더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위로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 제 얘기를 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나는 이미 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제 얘기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삶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기급한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매어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1순위는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를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저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근본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자면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착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여러분의 자녀의 신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 자녀예요. 여러분의 원래 신분이 마귀 자녀라니까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마귀의 자녀라면 아이고, 뭐 하나님 자녀 되는 건 차차 문제고 일단 뭐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하지 아니라니까요.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인간들을 어떻게 보았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볼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착하고 공부 잘하고 인간관계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누구냐?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사형 선고 받은 자들이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있어요. 내 자녀가 지금 죽었습니다.
죽은 자녀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맛있는 음식을 해다 바쳐봤자 애가 먹을 수 없잖아요. 그 아이에게 좋은 옷을 해줘도 그 아이는 입을 수가 없잖아요. 입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죽고 나면 제일 필요한 것은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 우리의 소속은 마귀 소속.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들. 그리고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 버린 지옥밖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제일 절실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필요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둘 때 예수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왜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계속 그 문제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한 10억을 줬어요. 이 돈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줬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근데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히 다 썼어요. 그 또 찾아가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또 10억을 줬어요. 그 또 허랑방탕하게 쓰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에게서 돈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그분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도와주면서도 왠지 씁쓸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왜 도와줍니까? 이제는 정상적으로 바른 사회생활을 하라고 주었더니 더 허랑방탕하게 살아간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나는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나는 왕이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정말 해결해 주고 싶어 하는 그 문제에 너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를 너희들은 믿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만 관심이 있죠? 내 배를 불러줄 수 있는 예수, 정치적인 앞뒤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만 찾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떠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왜냐? 그 문제 해결해 주면 더 그 문제만 매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 떠나셔야지 자신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도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심이라. 혼자 어디로 가셨답니까? 산으로 떠나가셨대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자들도 있겠죠. 제자들이 지금 완전히 흥분 상태예요. 야, 좀 있으면 예수님 왕 되시겠네. 이제 내가 영의정, 우의정, 군대 장관 하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뿌리치시고 혼자 그냥 산으로 가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가브나움으로 가도록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호수로 보내지고 예수님 자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브나움을 향해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기치 않게 엄청난 바람이 몰아닥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막 제자들이 흥분되어 있습니다. 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겠구나. 이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걸 보니 얼마나 기쁜지.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 흥분되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빨리 가라. 가브나움으로 가라 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없으시고 자기들은 죽게 생긴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풍랑 가운데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성난 물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군가가 무리를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를 걷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혹시 유령인가 하고 더 두려웠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을 시키셨어요. 이 백성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더 기적을 보려고요. 500여 같은 기적, 더 큰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먹는 문제 해결하고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예수님에게 더 큰 기적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갔더니 풍랑 가운데서 또 다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세상적인 왕은 아니었지만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는 영적인 왕,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을 좀 잃었지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500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때 교훈을 받아야 돼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야, 갑자기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예요. 막 개구리가 나타나기도 하고 온갖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몇 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에 장자는 다 죽어요. 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는 해결해 주시겠구나. 거기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기적을 경험한 건 너무너무 좋은데 거기서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다가 홍해 앞에서 다시 또 위기를 만납니다.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10번이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도 교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구나. 이제는 내 문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 가지기를 원하는 것, 여기에 내가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랬더라면 예수님은 계속 그들의 왕이 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냐? 왕이시니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메시아 왕으로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만왕의 왕으로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무리들은 흥분했습니다. 야, 저분 대단하시구나. 우리가 찾던 그 선지자구나.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그들을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야, 하나님 정말 능력자시구나.
이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내 경제의 왕으로. 내가 어려움 당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 왕으로 모셔야 되겠구나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 문제에 매달렸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문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것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기적 그 이후에 기적에 취하지 마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성숙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신앙을 가지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윤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내 문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관심 가지고 고민하는 기도의 제목은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처럼 내 문제에 매달려서 항상 지금 내가 생각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그 문제에만 매달려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제 내 문제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